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의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 중요한 진리의 교훈은 앞으로 닥치게 될 일에 대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대비할 미래, 앞날에 닥쳐올 그 미래는 어떤 날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그 때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큰 재물을 가진,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의 집을 관리하는 직원이 등장합니다. 이 직원을 오늘 성경에서는 청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받은 사람들을 대부분 청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큰 재산이 있는 집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이 청직이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주인의 재산을 꼭 자기 재산인 것처럼 마구 써댔습니다. 주인이 모를 줄 알고 주인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산을 횡령하고 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바로 해고를 시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해고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불러다가 너 왜 그랬노?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고 너 장부하고 통장하고 다 가져와서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해고시키는 겁니다. 불러놓고 바로 불러가지고 너 오늘 당장 나가. 모든 것 인수인계 다 해.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청직이 관리 직원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재벌 집에서 흥청망청 주인 돈을 지 돈처럼 막 써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막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오늘 여기서 빌어먹는다라는 이 말은 국을 해서 먹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국을 해서 먹고 살자니까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 고민이 된 거죠. 그런 고민을 하는데 캄캄한 밤에 대낮같이 밝은 빛이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 머리에 싹 지나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는 노동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국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이런 가운데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되지? 궁리를 하는데 방법이 딱 떠올랐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주인의 돈을 빌려다 쓴 사람들, 주인의 곡식을, 그 많은 곡식을, 곡물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 가지고 결제 안 한 사람들, 또 농지를 빌려서 임대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임대료 안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 가지고 먼저 오는 사람부터 너는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 졌노? 이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두 번째 사람 너는 내 주인에게 무슨 빚을 얼마나 졌노? 밀 100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원이 기름 100마리라고 말한 사람한테 너는 지금 빨리 50으로 고쳐 써라. 50으로 빨리 고쳐 써라. 이렇게 50으로 고쳐주고 밀 100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80이라고 고쳐 써라. 이래 해주면서
그 주인의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하고 이 직원이 매우 긴밀한 관계가 됩니다. 돈 가지고. 이 직원도 자기가 이제 해고되어서 나가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빚을 감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은 돈, 주인에게 많은 돈을 갚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도 절반이나 뚝 잘라서 적게 해주고 20%나 줄여주고 이러니까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 직원하고 빚진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리 직원이 자기가 해고되더라도 먹고 살 길을 걱정 없도록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직원은 이 머리에 떠오른 대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지금 머뭇거리다가는 그냥 막 쪽박 차고 내쫓기는 상태니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민첩하게 매우 빠르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직원이 하는 짓은 매우 나쁜 짓인데 대단히 잘못된 짓인데 이 직원이 자기가 해고되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대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야, 우리가 뭐 사기를 쳐도 남의 것을 횡령을 해도 지혜롭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봐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지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직원을 두고 불의한 청직이라, 옳지 않은 청직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앞에 닥쳐올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대비하는, 해결하는 지혜로운 행동,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앞날에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대비를 하는 지혜를 가지라,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청지기이지만 자기 앞에 닥친 임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궁리하는 이 궁리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같이 합시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자. 뭐 이제 설교 이제 시작했는데 막 고개가 다 자꾸 내려갑니까? 눈 감지 마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 지혜를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해고가 되는 그날,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하여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날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같이 합시다, 지혜를 가지자. 여러분, 그 지혜를 오늘 터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미래를 대비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잣집의 재산 관리 직원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세대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이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딱 그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잣집 재산 관리 직원, 이 직원같이 내가 살 길이 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노,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노, 그리고 이 직원하고 짝짝꿍이 되는 주인 돈을 빌려 쓰고 주인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집의 재산 관리인이 빚을 막 절반이나 깎아준다 그러고, 이 밀 100석이나 기름 100마른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걸 막 반으로 툭 잘라서 줄여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같이 합시다, 이 세대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일생 내 거다, 이게 내 일생이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거다 이거죠.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누가 얻을 건데 이거죠. 내 능력인데 뭐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내 돈이니까 내 돈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거죠. 부잣집의 재산 관리 직원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주인 아니야. 주인 따로 있어.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있다. 두 번이나 탁 찍어줍니다. 주인이 있다. 같이 합시다. 주인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주인이 있다, 이거 주인이. 이 큰 부자가 주인입니다. 큰 부자가. 이 청지기는 직원입니다. 직원. 그와 같이 우리 일생, 우리 시간, 우리 재능, 우리 돈, 우리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관리하라고. 관리 직원으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히 큰 겁니다. 시간, 일생, 돈, 능력.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잣집의 이 관리 직원, 이 사람 이거 엄청난 재산을 관리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지금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이 관리하도록 맡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일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돈 다 하나님이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거라 생각해.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있는데 주인 걸 지 마음대로 막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줬는데 이 지키라 생각, 지키라. 하나님이 맡긴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합시다. 자기를 위해서는 빈틈이 없다. 이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이 관리 직원이 해고를 당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 부잣집에서 주인 엄청난 재산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살았는데 이거 어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궁리를 하다가 살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살 길을. 자기 살 길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한테 잘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횡령하고 탕진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살 길을 여기에 빈틈이 없습니다. 해고당하는 와중에도 자기 살 길을 찾는 데는 빈틈을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일에는 물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어요. 빈틈없이 살아간다니까요. 물질을 위해서는 법망을 피해가고 사회적 법들을 교모하게 이용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데는 막 와삭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재산관리 직원이 탁 번쩍 지나가는 느낌을 탁 발견하고 내가 해고되어도 살 길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둠과 혼란 상태, 해고당하는 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살 길을 찾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어서든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도의 머리를 굴리고 머리 회전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세월이 길어 보이고 지겨워 보이십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언제 이 사람이 그 집에서 해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오게 될 겁니다. 이들의 일생은 하룻밤에 한바탕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흔적도 없이 그 꿈이 사라지는 봄날 밤에 꿈꾸는 일장춘몽입니다. 일장춘몽. 일장춘몽이란 말이 밤에, 하룻밤, 봄밤에 막 거창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면은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를 위해서는 빈틈을 안 보이는 거, 물질을 위해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일생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으로부터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위탁을 받은 관리 직원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 하루 지나고 나서 점검해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무슨 짓 했노? 몇 시까지 내가 뭐 했노? 반성해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하루 하나님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는 일과를 마칠 때 저녁에 꼭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할 때도 꼭 그 두 가지 기도를 꼭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녁에 잠잘 때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과를
시간별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늘 그래도 감사해요.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저는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고 또 하여튼 아침 먹기 전까지 일과를 아주 중요하게 잘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아침 먹고 나면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몇 시간, 어떨 때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건강이 이 부잣집의 관리 직원이 그 부잣집의 재산을 맡은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걸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건강 주셨을 때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찬송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른다니까요. 주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돈, 재능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횡령하고 탕진하지 말고 관리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빈틈을 안 보이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까? 이 해고당하는 이 관리인이 살려고 막 국리를 다 해내고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면서 살 길을 만드는 지혜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느 정도로 민첩하게 지혜롭게 앞날을 대비하는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이루고 싶으려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의 보화와 쾌락과 안락보다도 천국의 보화와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닥쳐올 천국, 이 세상 해고의 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무와 내게 맡긴 여러 가지 돈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해고를 시킬지 인수인계를 시켜버릴지 계속 주실지 더 주실지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데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형편없이. 세상에서 돈 버리고 자기를 위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비등해요. 비등해요. 돈에 빈틈이 없고 자기 이익에 빈틈이 없고 자기 살아갈 것에 대해서는 막 악착같이 하고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비등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미래, 내게 닥쳐올 미래를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어떤 불법을 써서라도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천국이 지옥? 그런 거는 전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도 믿고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고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상급이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 미래를 대비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현재의 자기 이익을 취하고 돈을 취하는 데 빈틈이 없는 것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리고 자기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비등한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등한데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면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눈에 그래 보인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는 세상 사람이란 비등한데, 진정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인 하늘나라와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걸 보면은 반의 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하면서도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매우 재빠르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에 비하면 빛의 자녀들이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느리고 하다가 말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미래를 대비하는, 천국을 대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받을 은혜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합시다.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팔아서 친구 사는 거다. 부모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교 문화가 있었던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팝니까? 어떻게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 이 교훈을 들려주는 거죠. 부모 팔아서 친구 사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산 중에 자산이 친구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딱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했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했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 불의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을, 돈을, 물질을 불의하다라고 한 것은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영원한 보화인 하늘의 보화에 비교를 하자면 땅에 있는 돈, 물질, 재산 귀하고 좋은 거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하면, 같이 합시다, 불의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이 땅에 있는 돈이 불의하다거나 또 재산이 불의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에 쌓여있는 영광스러운 상급에 비하면 땅에 있는 그거는 불의하다, 그 말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풀이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가진 돈 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그러면 네가 죽어서 죽게 될 때에 그 친구들이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산을 가지고 선용을 해라, 선한 데 쓰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물질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로서 친밀감을 가지게 하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는 물질을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돈이 정말 사람을 친근감 있게 지내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게 쓰일 수 있어요. 물질이 안 들어가면 좋은 친구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관계, 친구, 친밀한 관계가 된다.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들어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는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질을 불의의 재물이라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지만 그것을 좋게 쓰면은 많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재물은 하늘에 있는 보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움질이 일어나고 막 형제간에도 부모 재산 가지고 막 싸움질이 일어나고 막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만 토하지 않고 속이 상해가지고 속병도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재물로 선한 일에 써서 선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을 선한 도구로 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같이 합시다. 친밀하도록 사용을 해라.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틈없이 자기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선용해서 정말 이것을 친밀의 도구로 써서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 돈은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하면 불의하다고 할 만하지만 이웃에게 매우 좋은 친구가 되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사람이 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쓰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매우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이 불의한 직원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줄여주는 대신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이지만 돈의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너의 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서 성도들과 매우 빠르게 친밀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대로 믿으면 된다.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한 몸으로 웃을 일 같이 웃고 울 일 같이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선용하면은 믿는 성도들과 매우 긴밀하게 됩니다. 자기가 물질을 쓰면은 성도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됩니다.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우리 상록회 가정 어른기관 어른다움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경 암송대회 한다는데 다른 사람이 상금 내놨다는데 우리 상록회도 하자 이래가지고 상록회에서 상금을 내놨지요. 이 교회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즐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대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재롱 떠들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 외우는 재롱 떠는 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축제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지 않고
정말로 온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즐겁게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한 분이 1등 상금을 내놨대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어쩌다가 돈을 좀 더 받게 되었으니까 2등 상금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내고,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우리 상록회에서 또 내고, 이 큰 물질 아니라도 이 작은 돈이라도 성도들 간에 좋은 친밀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어제 대청소하는데 아래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내일은 바빠서 일이 많아서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대청소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대청소하는 사람들 많으면 오뎅 삶아주고 적으면 짜장면 사드리라 이러면서 봉투를 주고 갔다니까요. 그것도 여자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이런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은 이런 것이 친밀감, 유대감, 기쁨을 제공하는 너무나 좋은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 이런 배낭이 뚫어지는 것은 배낭 담으면 다 흘러뿐다 아닙니까? 낡아지지 않은 배낭. 우리 하나님 나라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12장 33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우리가 물질로 선한 일에 사용하면은 그것이 안 터지는, 찢어지지 않는 배낭이 되어서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과 친밀하게 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같이 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물질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내 보화를 쌓는 선한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건강, 재능, 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용해서 참 하나님 나라에 떨어지지 않는 배낭 같은 영원한 보화가 쌓여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딱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들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상급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불의한 정직이 주인 돈 가지고 지 돈처럼 쓰다가 해고당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나쁜 거지만 그 사람이 그런 해고당하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매우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단호하게 행동해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주인 돈 가지고 빚진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앞날을 대비하는, 다가오는 천국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있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 큰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만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에 비하면 불이하다 할 만큼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에 빈틈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듯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빈틈이 없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입니다. 농부들이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일합니다.
이마에 구슬땀이 흐릅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고 흙이 묻어도 온 옷에 다 흙이 범벅이 되어도 운동화가 전부 신발이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도 하루 종일 일합니다. 코로나라고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라도 일 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기가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시기인 줄 알고 이제는 가슴을 펴고 겨울도 아닌데 막 겨울인 것처럼 그러지 말고 코로나 이거는 이미 이제 만연된 겁니다. 코로나 걸려도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오늘 우리 경산에도 18,000명 오늘 하루만 경산에 18,000명 검사 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검사하는 사람이 하루에 1,800명 하루에 1,800명 하루에 1,800명 같으면 여러분 열흘 지나면 18,000명입니다. 그러면 경산 땅에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안 하고 머뭇거릴 이유 없습니다. 이유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세상의 핑계에 이유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서 관리하도록 맡긴 줄 알고 직분에도 충성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배낭 같은 하늘의 보화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관리 맡기시고 또 건강도 맡기시고 지혜도 맡기시고 재능도 맡기시고 돈도 맡기시고 직분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횡령하고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는데 해고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지 않는 세대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세대의 사람들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민첩하게 주님이여 치밀하게 빈틈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불의한 것이 불과한 물질,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들에 선한 일들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씨 뿌리는 때, 이 봄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이여 다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